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독자들이 읽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그것을 깨우치려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약적으로 앞으로 2장부터 뒤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것을 앞에서 서론에서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했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그러니까 그것은 근심 속에 있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있는 그들에게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걱정, 근심도 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예수님은 이 어두움을 빛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더러움을 깨끗함으로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하시려고 성전 청결 이야기를 거기에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사실 성전 청결한 사건은 그것은 곧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성전을 그렇게 막 엎었기 때문에 마지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시기는 거의 끝부분에 예수님 사역, 십자가 바로 직전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한 주간의 성전 청결하신 그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의 이 앞에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이 어떤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은 지금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한 이 성전, 더러워진 성전, 장사를 해서 더럽힌 성전이 이제 청결하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그렇게 청결케 하셨다, 변화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더러운 것도 거룩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성전은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러운 것도 거룩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2장 끝부분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제 이렇게 2장이 끝났고 3장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니고데모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자기의 관심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니고데모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야,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까?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답이 없는 거죠. 자기로서는 지금. 그리고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제 3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교회를 다니기 전 그럴 때도 그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죽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 불교인들은 극락세계라고 생각하면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 그런 생각들이 인간에게 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거죠. 죽고 나도 뭐 알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는 건 뭐 지금 그런 거 걱정을 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그러다가 그냥 덜컥 죽을 때 이제 좀 두렵고 공포 속에서 죽어가겠죠. 아 이거 죽고 나서 이제 어디 가는가 뭐 그러다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심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해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이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는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잊어버리고 잠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죽을 때 되면 하나님 이 세상 이제 다 집 내려놓고 주님께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니고데모도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밤에라도 예수님 찾아와서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첫째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씀에 당장 떠오르는 것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육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영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6절, 7절 뭐 쭉 읽어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면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인데 이것은 성령입니다. 그것은 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는 곧 성령으로 난 자.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핵심이 있죠. 물보다는. 또 그래서 물과 성령은 같은 뜻이다라고도 보죠. 이건 요한의 표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날까? 그럴 때 주님이 믿음으로 거듭난다. 누구를 믿는가? 나를 믿음으로 거듭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당신을 믿음으로 난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부터 15절, 16절 그 유명한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이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부터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또 주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 영이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영이 새로 태어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있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게 17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당신을 믿어 부부끼리 얘기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걸 내가 다 믿겠다라는 게 1차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당신을 나는 신뢰한다. 뭘 얘기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당신을 절대까지 믿는다 할 때 그런 뜻이면서 이 믿음을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러므로 내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에 내가 순종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삶을 다 통째로 맡기겠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부부끼리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따로 차고 뭐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 그저 맡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색내듯이 끄떡끄떡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거기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 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서 곧 또 다른 표현을 쓰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믿음과 순종은 지금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다시 31절부터 36절에 이제 그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쭉 하시다가 바로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어라 하고 마지막 결론에 3장의 결론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고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믿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바로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는 것,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지금 이것을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믿어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을 사도 요한은 확증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또 하나 얘기한 게 세례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례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이 알기에도 세례요한을 이렇게 뭐 함부로 대하는 유대인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언자이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누구를 증언하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자신은 신랑의 친구일 뿐이고 신랑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하고 바로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하는 그 증언을 한 것을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 유명한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 우리가 이 오늘 3장 참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한마디로 압축을 해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은 곧 순종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증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더욱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